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따로 품으셔서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12명의 제자들과 산에서부터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서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쳤다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은 산에 계시다가 평지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셨다 해서 평지수훈 또는 평지설교, The Sermon on the Plain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냐면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저쪽 두로와 시돈에서 그때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특별히 병자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능력,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 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병이 낫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야겠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병보다 중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곧불이 걸렸어도 암으로 죽어가는 저 사람보다 지금 내가 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새치기를 하든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자 그렇게 힘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6장의 말씀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바글바글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분위기가 아주 질서가 있고 여유로운 분위기로 저는 읽혀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이 빨리빨리 하죠. 제가 요새 멕시코 선교를 가려고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이 뭐라 그랬죠? 스페니쉬로 빨리빨리가 안드레라고 합니다. 안드레. 비슷해요. 안달. 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만약에 예수님이 저기에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예, 막 밀치고 가면서 가겠죠.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나야 되니까. 아무리 이 동방예의 지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양반이라 할지라도, 비가 와도 걸을 수밖에 없는 양반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저 앞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고 했으면 양반이라도 저는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무조건 가서 예수님을 만질 겁니다. 그렇다도 이것도 저것도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지인 찬스를 써야겠죠. 그죠? 사돈의 팔촌까지 아니면 고향, 친척, 학력, 대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따져가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거저것 사연을 엮어서 지난번에 그 버스 안에서 정착역에서 내렸던 그때 제가 길을 물어봤는데 그때 그가 제입니다. 10년 전에 A까지 들춰내면서까지도 어떻게든 연주를 만들어 보려고 했을 겁니다. 혹시나 그것까지도 안 된다 하면 땅이라도 과수원이라도 얼마가든지 간에 가능하다면 뇌물이라도 줘서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정연한 것 같습니다.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눈으로 마주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고 들을 만합니다.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 달부터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 달부터는 너의 사업장이 대박 날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모가 대박이 날 거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부르신, 그래서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에게 눈을 마주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겠다라 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일종의 제자들에게 다짐과 각오의 이 각오를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된다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행동 지침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로 말하자면 신병을 훈련하는 교관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세상을 신경 쓰고 살았던 민간인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 앞에 전쟁이 있으니 전쟁을 앞둔 군사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엔 어부들이 많았죠. 하던 일도 팽개치고 가족도 버려두고 그리고 심지어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나왔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나왔는데 가난하지만 이제는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자리씩 쥐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그 제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땅을 밟고 있는 2000년 전의 유대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돈과 권력 그리고 신분과 계급이 사람을 나누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생명이 파리 목숨만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대부분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신분도 학력도 변변치 않은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각오하고 나왔는데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줄이고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우리와 같은 제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 삶이 싫어서, 지긋지긋한 삶이 싫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님이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과 이전에 왔던 그런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 말씀의 권세와 권위가 있어서, 아,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다르겠구나, 뭔가 소망이 보이겠구나 라고 해서 따라다녔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는 해방될 걸 줄 알아서 따라다녔는데,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나를 따르는 자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어야 되고 미움받아야 되고 쫓겨남을 당해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서 나한테는 답이 없으니 예수님을 쫓아가면 뭔가 좀 나아질까 싶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로만 복이 있다, 말로만 상이 있도다 하고 정말 가난과 배고픔, 그리고 이제는 욕도 먹어야 되고 쫓겨남도 당해야 되고 이제는 핍박까지 견디라고 한다면 이전보다 오히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더 견뎌야 되는 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게을러서 너무나 태만하여서 일하기가 귀찮아서 가난을 택할 수도 있고 공부하기 싫고 책 보기 싫고 암기하기 싫어서 그것 때문에 가난이 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흙수저였기 때문에 가난을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난과 배고픔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과는 전혀 다른 가난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자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줄이게 되는 자들, 우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가난과 배고픔과 아픔,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잘 견뎠으니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스스로 너희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줘서 스스로 가난을 택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다 보니 가난해질 수도 있고 줄이게 될 수도 있고 우는 일들도 생기게 될 텐데 너희가 그것을 다 참아내고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가난과 굶주림과 눈물을 흘리는 것과 이렇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면 하늘나라에 너의 상급이 쌓일 것이고,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돌아오실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급은 어떠한 상급이냐? 부요함, 배부름, 이런 상급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영원한 생명의 상급인 것입니다. 이 땅의 부요함과 이 땅의 배부름과 칭찬받음과 박수 갈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급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선천적으로 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 천리안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 돈의 흐름을 찾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서
선천적으로 자기의 노력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 배부른 자들, 웃는 자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겠다 하면서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따르겠다 고백하고 다짐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길은 편한 길을 선택하고 나의 십자가는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떠맡겨버리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아닌,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 아닌 나의 길만 환히 비치며 내 인생만 살찌우는, 입으로만 예수님의 제자여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칭송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평지에 서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으로는 수천 번을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예수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부요함과 배부름에 만족하여 예수가 아닌 오직 나를 위하여, 그리고 오직 내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들, 몹쓸 부자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당장의 쾌락과 욕구만을 채우며 사는 인생들, 지금 웃고 박수갈채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난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의 결핍의 상태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것든지 결핍의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항상 저는 배우지 못한 결핍이 있습니다. 학력 콤플렉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녀가 없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결핍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핍은 우리를 치고 겸손하여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인간을, 죄성인, 본성이 죄인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데 이 결핍이 아주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죠. 반대로 부요함은 필연적으로 만족함과 배부름을 수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미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자체가 오히려 더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불편한 삶이 되어볼 수 있다는 거지요. 자신의 삶과 행복을 물질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리고 쾌락적인 것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며 사는 인생, 입으로만 말씀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에 흡족해하는 인생들, 또한 일단 먹고 배부르고 마시자,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 하늘의 상급보다는 당장 눈앞에 잡히고 만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당장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때가 되면 너희들은 줄이고 애통하고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의 짧은 생각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대가인 것이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이미 부유함으로, 배부름으로 사람들의 박수 발채를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신 심판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선택하라. 눈에 보이는 안개같이 장차 사라질 이 세상의 만족함이냐, 부요함이냐, 아니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바라보시면서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두고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은 넘어갔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나온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거죠. 너희들도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앞으로 너희 앞에 핍박과 아픔과 눈물이 따를 것인데, 그래도 나만 기뻐하고 예수로만 기뻐하고 예수로만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거냐라고 진정한 제자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제자가 되겠다가 오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늘 상급,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예수로만 기뻐하고 예수로만 즐거워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보다는 지금 배부르고 지금 부유하여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만족하고 자족하며 하나님이 없어도 만족하고 배부른 삶,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쪼록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발걸음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을 쫓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고 배제당하고 버림을 받을지라도 주님, 저는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선택하겠다는 우리 웨슬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